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다의 9번째 시간, 야망의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막막함에 어깨가 짓눌려 신음하진 않았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 마음이 덜크덩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 속에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한 현실과 같은 느낌이었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늘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짜놓은 완벽한 그림과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풀리기만을 고대합니다. 내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뻥 뚫린 평안한 인생도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인생의 날씨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걸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바라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과 낮아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해발 마이너스 250m 저지대였던 여리고에서 해발 약 800m에 이르는 고지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한 1050m나 되는 이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든 가파른 고갯길을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가슴이 조며오는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막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가파른 경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의 끝인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종교의 권세를 가진, 또한 서슬퍼런 로마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무서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무서운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맨 앞에 서서 앞서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설 법도 한데 말이죠.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도망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결연하고 당당한 왕의 모습 앞에 뒤따르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 주눅이 들었다라고 32절에 말하죠. 함께 가던 군중들은 온인 모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엄숙하고 비장한 길 위에서 일어나죠. 참 어처구니 없는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제물로 드린 제단 위로 앞장서서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 그때 제자들의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바쁜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 계산은 영 딴판이었죠. 이제 저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어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히고 서글픈 장면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에 잠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제자들의 위선적인 표정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만 그럴까요? 실상은 오늘 아침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민낯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을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기꺼이 마셔야 했던 그 처절한 저주의 잔과 십자가의 고통에는 슬그머니 눈을 감아버리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락한 삶과 세상적인 번영,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가짜 왕자의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별것 아니니, 뭐 큰 거 아니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내 소원의 성취와 하수인으로 부리려 했던 제자들의 영적 눈먼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허망한 야망의 길목에서 길을 잃고 피로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선을 사정없이 깨트리시고 참된 십자가 대속의 평강으로 심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온 마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야망의 길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눈먼 정욕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고발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야망을 꺾으시고 진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사랑을 맛보도록 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야망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첫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마실 잔을 모르고 보자만 탐하는 야망의 실체를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할 참혹한 순환과 멸시를 예고하셨지요. 깊은 슬픔에 젖어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숙하고 비장한 침묵을 가로지르며 슬그머니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눈길을 교묘히 피하여 주님을 독차지하듯 은밀하게 곁을 파고든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당돌하고 뻔뻔한 요구를 던집니다. 35절이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장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지불하셔야 할 그 거대한 대가에는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권능의 손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당한다고요? 33절을 보세요.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만 보여요? 영광스러운 주님, 권능의 주님만 보인 거예요. 오직 주님을 자신들의 세속적 정욕과 성공을 실현해줄 그런 도구로만 보았던 것이죠. 성공 시나리오를 실현해줄 힘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부리려 한 것입니다. 이 지독한 이기성의 민낯이 폭로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구속의 역사에 내 온 삶을 드리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적 권세를 내 인생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그런 비서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는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서글픈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만의 안전하고 화려한 바벨탑을 견고하게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든 온갖 조롱과 조소를 당하시든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하실 일이니 나하고는 상관없고 일단 내 급한 소원부터 이루어 주시고 내 상처받은 자존심부터 먼저 세워줘야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선 내가 살고 봐야 하니까요. 이 악하고 얄팍한 이기심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왔던 저 철부지 모습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걸음이 결국 우리 가슴 속에 숨겨둔 죄악의 본질과 너무 똑같아 보입니다. 결국 주님을 내 영혼의 구주이자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준 종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종교적 거래의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영적 혼미함과 똑같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역할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지요.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가 가장 큰 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 미래가 안정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한 거예요. 사실 이런 꿈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헛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 본 영광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릴 거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무소불위한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성취하실 그 찬란한 승리의 자리에 자신들이 곧장 함께 앉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주 여기에서는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권, 왕좌 이면에 도사린 무서운 진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의 무게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시선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머리 위에 화려하게 얹혀질 세상의 왕관이었습니다. 크라운이요. 오직 그것만 가슴에 품고 탐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꽂힌 소리만 들리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봐도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뭘 봐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작 그 왕관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왕관은 무엇을 통해 얻어집니까? 핏빛 가득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에 번제단은 싫었던 거예요. 대속의 고통스러운 희생은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웅덩이는 전혀 자기 인생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직 영광스러운 보좌만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이기적인 계산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영적 둔감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위선과 탐욕을 보셨어요. 주님의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은 애통해 하시며 어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무게를 지닌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인류의 온갖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질 것이다. 이 죄악은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거운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너희가 이 잔을 단 한 모금으로도 마시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판과 저주의 거친 바다가 닥쳐올 것이다. 그 깊은 바다에 완전히 침수되어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너희가 그 세례를 단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언제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뜻했습니다. 이사야 51장, 에스겔 23장에 나오죠. 세례는 재앙과 저주의 바다에 완전히 침수되어서 질식당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마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들이키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 무서운 진노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뻔뻔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함을,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보시며 결국 그들도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순교의 잔과 박해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인간적인 야망과 청탁으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비하심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 눈먼 야망은 단지 그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왜 나는 저 자리에 앉지 못하는가라는 동일한 세속적 야망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온 공동체가 시기와 분열로 침몰해가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들의 세속적 질서를 이제 해체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체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 굴림 방식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적 굴림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세상적인 청탁 사건이 탄로나자 제자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형제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분함 때문이었어요. 야, 너희들만 영의정 자의정하냐? 나도 할 수 있고. 너희만 고생했느냐? 나도 고생했다. 나머지 10 제자가 웅성거리며 심각하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고 참담한 다툼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서로를 향해 눈을 흘기면서 수군거리는 10 제자를 부르십니다. 두 형제와 함께 다시 한자리에 가까이 다 불러 모으시죠. 이는 단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의 유기적인 연합을 다시 회복하려는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세상 나라의 타락한 통치 구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고 자라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심지어 동경까지 했던 구조,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구조와 앞으로 그들이 일구어 나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이 우의정 자의정에 앉고 싶었다고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군림하는 방식, 세상의 통치, 나고 자라면서 봐왔던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교정해 줘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린 당연히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한국의 정치 속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당대의 힘의 논리를 가차없이 폭로하십니다. 42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황제의 막강한 군대, 총독 빌라도의 서슬퍼런 칼날, 그리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야비하게 쥐어짜 가던 세금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은요, 화폐인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일컬으며 백성들을 통제했습니다. 박스 로마라, 평화로운 로마라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힘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억압 바탕 위에 평화로운 로마가 있었을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 유지되는 폭력의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폭력의 모습은 동일하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민족의 힘 있는 자들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삭개오를 봤을 때 세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한 로마의 지배 구조를 깊이 동경하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랐던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들도 자신들이 봐왔던 동경했던 그 로마의 황제나 총독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들 위에 서서 권세를 한껏 휘둘러 보고 싶었던 얄팍한 야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악한 세속적 패권주의입니다. 힘으로 남을 누르는 세상의 성공 신화에 영혼이 완전히 마취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신음했어요.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군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품은 이 숨겨진 위선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적 야망을 향해 무거운 영적인 경종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고관들, 오히려 그 고관들이란 말은 그 백성의 세리장 같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임의로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봤을 때는 공통적인 접두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두어가 어떤 의미냐면 카타라는 그 접두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다, 내려누르다, 압제하다, 짓밟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권세와 다스림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래로 사람들을 내려누르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43절 처음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뭐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지배 질서와 교회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영적인 경계선이에요.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뿌리채 뒤흔드는 대선언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올리와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단 한 걸음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가로막으시는 주님의 제동장치예요. 완전 브레이크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식 굴림의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힘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전복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힘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배의 구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고 으뜸이 되는 길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송두리째 뿌리를 뜯어서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높은 영광만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의 눈먼 정욕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서열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대로 보면 웨이터와 같은 거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기쁘게 채우는 자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기쁘게 채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권력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자의정 우의정에 앉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둘러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남을 굴복시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스스로 낮아져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섬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야망과 시기심을 깨트리기 위해 주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단지 세상에서 좀 더 착해 보이고 착하게 살라거나 좀 더 도덕적으로 양보하라는 식의 윤리적 훈계가 아니었어요. 이 섬김의 범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동시에 주님 자신이 친히 몸소 가르치신 엄청난 대가에 근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과 종됨을 요구하신 주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하나님 나라 섬김의 절정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본문의 결론이자 복음의 심장부인 주님의 이 대속적 선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수가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디아코노스와 둘러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영원히 섬김을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되어서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속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리트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참된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가혹한 채무의 질서 속에 던져져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다그치죠. 마치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라는 듯 말입니다. 네가 왜 땅에 태어나느냐? 네 존재의 가치를 네 스스로 증명해놔야 네 스스로 네 삶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배웁니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모습, 이 꼬라지 그대로 살아가면 네 부모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으냐? 그래서 부모의 칭찬이 내 삶에 큰 가치가 되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평생 부모에게 세상에서는 엄청난 인정을 받아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인정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친구의 기준에 맞춰야만 무리에 속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리들이 정해놓은 그 가치, 친구들과 또래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부정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방합니다.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무리에 속할 수 없어서 나 혼자만 소외당할까봐, 내 존재가 기억되지 않을까봐 무서운 것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가혹한 표준에 성실히 도달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는 거대한 거래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러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상은 지불 능력의 싸움이 되어버렸으면, 뭐라고요? 지불 능력의 싸움이에요.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가차없이 외면당하는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약함은 곧 도태를 말합니다.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 공양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슬픔은 철저히 감추어야 할 결격 사유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존재의 값을 내 스스로 치르기 위해 평생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단한 파산 유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자원, 시간, 심지어 감정과 영혼까지 남김없이 긁어 모아서 세상에 지불하느라 늘 피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의 수많은 채권자들을 만족시키려 해도 우리 안에 불안함은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존재의 지불 능력이 바닥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내 얄팍한 미천이 탄로나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지 두렵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짓누르는 공허와 소외 그리고 끝없는 번아웃은 결국 이 무자비한 이 족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 가치를 내 힘으로 매일 사들여야 한다는 숨막히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더 참담한 것은 이 병든 거래의 습성을 고스란히 안고 주님 앞으로 나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 인생의 가장 엄하고 계산적인 채권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매주 뜨겁게 아주 거룩한 종교적 화폐를 마련하여 하나님께 지불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예배를 지불했으니
됐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 됐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했으니 됐죠? 그러나 하나님도 약속하신 정당한 대가를 내어놓으십시오. 내 평안을 보장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로 복음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대속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대속, 이 십자가에서 리트론, 이 진짜 대속물은 노예시장에 묶여있던 노예를 살려내기 위해 대신 치른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매기실 때 우리가 이 노예가 몸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몸매가 좋던지 힘이 있던지 병든 노예는 몸값이 별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계속 내가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 성과를 남겼는지 전혀 보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히 무조건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목숨을 죄로 파산한 자들의 몸값으로 아낌없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 엄청나고 가분한 가치의 지불이야말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이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증명받아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증명받아야 되고 친구에게 증명받아야 되고 회사에서 증명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늘 지불하고 내 몸값을 올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불이 있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주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영적 파산 선고를 주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세상의 가치 매기기식 노예 시장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의 무서운 독촉 소리에 영혼을 졸이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고단하고 필요한 자기 증명의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무자비한 노예 시장에서 더 이상 안달복달하며 스스로의 가치표를 매기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거짓 성공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매 순간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을 다 지불하고 사온 나의 가장 고귀하고 유일한 보물이다. 내가 이미 내 모든 존재의 값을 치렀으니 너는 이제 평강을 누려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완전히 속량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신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실패나 거절도 이 위대한 신분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이 놀랍고도 가슴 저며오는 대속의 은혜를 온 영혼으로 깨닫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의 헛된 야망의 줄서기를 영원히 끝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지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참된 사랑의 종, 즉 들로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압제를 이기는 영광스럽고도 역설적인 참된 자유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독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의 야망과 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이 세상의 오르막길은 참 고단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라며 보이지 않는 채찍질로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서 계신 자리는 그런 화려한 권력의 꼭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제단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는 야망, 힘을 쥐고 지체들을 내려 누르는 이런 압박하는 세상의 타락한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내 존재 가치와 자존심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몸값인 리트논을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불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안달하고 스스로 목을 조이던 그 가혹한 영적 채무 독촉이 비로소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내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값없이 속량해 주신 주님의 그 아득한 사랑에 압도되어 기꺼이 이웃을 대접하고 낮은 곳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디아코노스의 삶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교회를 자비롭게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실 때 세상의 헛된 야망의 질주를 가감히 돌이키십시오. 내 몸값을 한 푼이라도 높여보고자 아등바등했던 불안한 노예의 줄서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먼저 낮아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생명과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참된 자유인으로서 걸어갑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치열한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참된 회방과 참된 영원한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